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땅끝 증인의 삶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근거 되시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는 구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최후 최대 명령, 이 말씀이 근거가 되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땅끝의 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인 우리 삶의 현장,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다시 돌아서 종착점으로 돌아오는데 그 종착점이 시발점이다 하는 거죠. 바로 거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지난 시리즈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5월 17일 주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월 17일 주일부터 6월 7일 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첫 번째 땅끝인 우리의 가정생활, 그리고 더 기본되는 부부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7월 10일 주일부터 8월 2일 주일까지 역시 4번에 걸쳐서 두 번째 땅끝인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현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땅끝 시리즈 세 번째 주제, 우리 각자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어울려 사는 이 사회, 제주도, 대한민국, 이 일터와 이 사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말씀을 나누실 때에 많이 도전이 되고 조금은 부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실 텐데,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일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이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일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땅끝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될 현장, 거기가 일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일터에서 땅끝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 즉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동시적으로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인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지금 저쪽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벽돌로 지어진 집이 성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캐토릭에서는 이 건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중요히 여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가 이젠 다르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고풍스러운 집은 엄격히 말을 하면 성전이라고 하기 전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화장을 하셨는가? 멋진 옷을 입으셨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지금 계신 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을진데 이분들이 전부 성전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인가?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자, 본문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니 더 정확히는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칭의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자,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의 구별됨입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 살아가는데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은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직분을 받게 되면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릅니다마는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 실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불림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무엇인가 할 때의 그 호칭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장례를 치를 때 명정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자, 세상식으로는 이 명정을 쓸 때 맨 앞에 그 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관직 같은 것을, 품계 같은 것을 앞에 씁니다. 예를 들어 군수를 지냈다. 그런 명정 쓸 때 군수, 그 다음에 본관을 쓰고 이름을 씁니다. 군수, 본관, 저는 진주강 씨입니다. 그 다음에 강연홍, 지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맨 앞에 씁니다. 한 번은요, 육지에서 목회를 할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를 돕는 분들이 명정을 써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다 집사, 아무개, 지구 이렇게 써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입간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명정이 잘못됐으니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식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관직을 앞에 쓰지 않습니다. 직분을 앞에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성도를 앞에 씁니다. 성도, 강연홍, 집사, 지구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성도. 17절 말씀 다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동문시장에 가면
막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상점들이 다 같은 상점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 상점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상점이 있고, 또 하나는 주를 믿는 분들이 경영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상점은 그냥 일터입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인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제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성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사업을 경영하든지 성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장, 그 사업장은 성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성직이기 때문에 그 직을 지켜나가는 나는 이제 성직자가 된 겁니다. 혹자들은 신학도 안 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무슨 성직자입니까? 아니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평신도 성직자. 이것이 개신교가 표방하는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죠.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할 때인 너희는 목회자들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총망라해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직업이 남을 속이고 해치는 일, 즉 도둑질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직인 것이고요. 그 성직을 삶의 일선에서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서 그 일을 성직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성직자로서 그 모든 일터의 일을 수행한다고 할 때에 그 수행하는 일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결국은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율법사들은 지금 말로 표현하면 성경 신학자들을 말을 합니다. 이 율법사들은 모세 오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종합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 중에 소위 긍정명령이라는 것,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긍정명령이죠. 적극적 명령입니다. 이것을 248개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부정명령, 소극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모험하지 말라 하는 것을 36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 율법사들은 틈만 나면 앉아서 613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자기들끼리 신학적인 논쟁을 날마다 벌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613개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A 계명이다. 그러면은 이들이 뭐라고 반론을 지게 해요? 그럼 B 계명은 작단 말입니까? B 계명도 중요하지. 그럼 C 계명은요? C 계명도 D 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철저한 음모적인 계획하에 예수님께 도전을 해온 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구약 창세기 6장,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구약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둘째는 이라고 하시지 않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둘째라고 해서 첫 번째 계명보다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첫 번째 계명과 모든 무게도 똑같고 중요성도 역시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때는 신약이 아직 없을 때죠. 신약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이라는 말도 없었죠. 구약이 뭘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모든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라고 하는 집은 두 기둥으로 세워지는데 한 기둥은 하나님 사랑의 기둥, 다른 하나는 사람 사랑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집이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이 소외하시는 분들은 곧잘 씁니다. 쓰면서도 잘 모릅니다. 뭐라고 써요? 경천애인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경천애인.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받은 사랑만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 두 가지가 어때요? 같지 않으면, 두 개가 같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 연행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유명한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러시는 거죠.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곧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이다.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동일시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할 때에 그가 아주 깊이 깨달은 귀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병행되어 나타날 때에,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남은 여생의 시간을 바쳐서 두 가지 일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는 그 일에 온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온 인생의 시간들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그러면 문명인이죠. 헬라인은 끝입니다. 저 위에 이렇게 있다면 야만인은 바닥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저 위에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이 땅 밑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이러죠. 헬라인에서부터 저 야만인에게 이르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 빚진 사랑을 내가 이제부터 갚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에서부터 어리석은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즉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대석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평생을 거기에 진력하며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의 삶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까?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오는 정말로 큰 과제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터를 성직으로 일고 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적용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성취해내는 겁니다. 그런 대상지로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사업장을 그렇게 경영해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상품을 팔고 내 잘남을 자랑하고 내 노동력을 팔아서 그 대가로 수입을 올리기는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은 한낱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모든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게 다 똑같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접할 때에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소. 어떻게 아세요? 아니 뭐가 달라. 할렐루야. 이런 다름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폭을 넓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즉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요.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에겐가 빛을 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지금 군대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말이죠, 참 그 일은 잘했다 여겨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군필자가 된 겁니다. 즉 기피자가 되지 않고 군필자가 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군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충분히 군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조금 뿌듯합니다. 뭐 다 여러분들도 자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젊은 시절의 그 기백을 가지고 다시금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윗여름을 등반하다 보면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이 힘이면은 전쟁할 수 있겠다. 물론 시켜주지 않겠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의 아들들이, 요즘은 딸들로 나갑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서 오늘 우리가 이 안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가까이 말이죠. 조선시대에 병자호란, 임진왜란 당할 때에
전쟁 이야기로 우리가 흘려 듣습니다마는 그 병자호란 임진왜란 당할 때 수많은 가정의 아들들이 딸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안보가 지금 있는 것이지요. 일제 35년을 통해서 일어났던 독립만세 운동이나 독립군들의 그 활동상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부 귀한 가정의 아들이요 다 딸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낸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1950년 발발했던 한국전쟁 때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군 희생자만 15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을 제외하고요, 3년 동안 한국전쟁 중에 우리 국군의 사망자 또 부상자, 실종자 수를 다 통계를 내보니까 총 98만 7,920명이었습니다. 98만 7,920명, 이 숫자는 모두 다 귀한 집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6.25 때 남한 땅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적게 잡아서 한 가정에 가족 수가 5명이라고 한다면은 2천만 명이면은 400만 가구입니다. 그러면 100만 명에 가까운 국군 희생자 수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세 집 건너 한 집씩 희생자가 있다는 겁니다. 즉, 세 집 건너 한 집씩 귀한 그 아들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통계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무의 집 아들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린 덕분에 안보는 당연한 듯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기 아들은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기 아들 군에 안 보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만은,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아들들은 훨씬 많은 가정의 아들들 덕분에 지켜진 이 나라 안보를 지키는 일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내면 그 혜택은 또 누가 봐요? 오고 오는 세대에 이제 후손들의 가정의 아들들이 그 덕택을 또 이제 보는 거죠. 지난 휴가 기간에 저희 손주들을 데리고 아직 어린 나이긴 합니다만은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는 임진각을 데려갔습니다. 가석을 다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 할아버지 마음은 비록 어리지만 아이들 마음에 이런 기억이 좀 심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빚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잠시 한 10년 머물 때 말이죠. 그때 아주 철저히 세금을 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났는데 이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때는 철저하게 갑근세를 내다가 세금을 딱 내지 않게 되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참 희한하다, 이 신기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종교인 세금 문제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나올 때마다 왠지 무임승차한 그런 기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좋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역제소 목회할 때 그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했어요. 내 목사인데 내 세금을 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낼 수 있겠냐고. 그때 그 공무원이 한 말을 지금도 아주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세금 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당신 한 사람 세금 내기 위해서 이 만들어야 될 그 서류들을 생각하면 세금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 세금 내면 몇 푼이나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안 했죠. 그런데 지금은 종교인들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몇 년째 이 계산을 해서 정확히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금 내는 문제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세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납세 문제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의 의무는 무엇인가? 세금은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첫 번째 나눔이다. 할렐루야.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첫 번째 나눔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도로, 항만, 공항, 전기, 교통,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등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요. 또 교육, 복지, 국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면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이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내가 만나보지 못한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사람에게 그 빚을 갚는, 사랑의 빚을 갚는 첫 번째 나눔의 실천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